오늘 본문은 유다 왕 두 번째 왕 아비야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비야라는 뜻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아비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여호와가 아버지시다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분열왕국 남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불과 3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이 아비야는 원래 그 르호보암의 장자는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이 있었고 첩이 60명이나 있었습니다. 참 오늘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또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르호보암의 그 18명의 아내들 가운데 그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 이 아비야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보자면은 그 후계자가 아닌데, 그 르호보암이 이 아비야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던 것이죠. 이 르호보암이 이 아비야를 낳은 그 마아가, 이 아비야의 어머니인 마아가를 가장 많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총애했기 때문에 이 넷째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아비야에 대한 평가예요. 아비야에 대한 평가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어제도 그 르호보암의 그 인생 여정을 한 줄로 평가한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비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행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이 두 가지죠. 하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과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비야의 행동은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또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비야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그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그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우리 신앙을 평가하실 때 뭘 보시는가? 이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보시고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과 행위라는 맥락에서 아비야는 참 어찌 보면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은 그 조상인 다윗의 마음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행위도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범한 죄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는가, 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갈 때 참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마음과 행위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신앙은 뭐냐면 관계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적이죠. 특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근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여러 관계가 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서로의 관계, 또 조금 더 넓게는 우리 성도들 서로 사이의 관계, 그리고 조금 더 좁게는 가족 사이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이 세상, 또 이 자연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또 누구와의 관계가 있습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요, 필수요, 기본이고 중심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행위가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과제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샬롬을 추구하는 거예요.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의 여정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샬롬은 뭡니까? 다름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 신앙은 관계적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의 기준을 길표로 삼고 또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도 추구하며 힘써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관계의 성숙이 깊어갈수록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탕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신앙이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또 그런 안 좋은 그런 그 관계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 온전한 신앙,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자 증거인 온전한 샬롬은 모든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 기쁨을 누리며 확대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이고 또 삶이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러한 신앙의 내용과 또 인격이 모든 관계 속에서 성숙과 온전한 샬롬의 길로 심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아비야의 생애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6절, 7절을 보세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여로보암 시대에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도 통치했고 또 그 아들 아비야도 통치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전쟁으로 점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6절에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또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모든 한 일 유다 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에 관련된 기록이 그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역대기에 보면 역대하 12장에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역대하 12장을 보면은 이 남유다의 아비야의 군대가 40만 정도 되고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80만 됩니다. 그럼 뭐예요? 1대2잖아요. 40만 대 80만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남쪽의 군대보다 북쪽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수로 보면은 이 남유다는 그야말로 중과부적의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 여로보암이 이 복병을 보냈어요. 미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복병을 보내가지고 북쪽에서도 치고 내려오면서 먼저 사람을 보내갖고 남쪽에서도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숫자가 40만인데 북이스라엘은 80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치고 아래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완전히 포위돼서 공격하면은 전쟁을 하면 그냥 볼 때 꼼짝없이 당할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숫자로도 부족하고 전략에서도 밀리는 그런 형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역대하 1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비야가 우리가 방금 보았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랬어요. 아비야의 마음이 그 할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비야가 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중과부적의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 유다 백성들과 아비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유다군이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 그 주체는 누군가? 보니까 거기 뭐라 그럽니까? 역대하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 나팔 불고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 아비야와 유다 군대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그리고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유다군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오경에 또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야와 유다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며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들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늘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에스라 8장 22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탄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위기 상황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언약적으로 일하시는 관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지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눈으로 볼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 힘으로 맞서야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싸움이 없지 않습니다.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후에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참된 신이냐, 이 싸움이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싸움이 힘이 많고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느냐, 사실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의미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은 말하자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 나설 때마다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 아뢰는 것은 참으로 잘한 선택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게 느헤미야처럼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또 수시로 또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 아뢰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마음이요 또 바른 행동인 것이죠.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원수들에게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